갑진년 12월 초하루 정기법회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척하니 알아차려서 깨달으면은 창무저하 수상행위라. 신 밑바닥이 없는 신이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신을 신고 물 위를 행한다. 계중 소식 무인해라. 이 가운데에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다. 계룡 정봉 토 일월이라. 계룡산 정봉은 일월을 토하미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 글귀 가운데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일생 사는 데에 어떤 것도 의심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고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아무 데도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는 일체 걱정 근심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아직 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거요. 그래서 다시 또 산성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고인이 이러기를 태평성세, 나라가 아주 태평하다 이겁니다. 태평성세에는 도가 아주 밝은 시대라.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도에 대해서 밝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도에 대한 것이 밝지 않고 어둡습니다. 도를 알면 여러분이 마음이 무한대하게 크고 의식이 아주 뛰어나서 이 세상에 시비, 투쟁 이런 것이 시비로 투쟁으로 불행한 일이 일체가 없어요. 가정에도 평화롭고 사회도 평화롭고 국가, 세계, 인류가 다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시시비비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항상 가정의 불화, 사회의 불화가 끊치질 않습니다. 이게는 그래서 태평성세, 태평의 한 시절은 성인이 항상 계시는 시절이더라. 성인이. 그래서 도가 항상 밝은 시대라. 그래서 아주 탕탕해서 너무 호호탕탕하고 넓고 크다 이 말입니다.
탕탕해서 황제의 그 도가 너무 넓고 커서 덕이 높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일체 모든 불만이라는 거,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춘일이라 봄이 금방 가는 게 아니라 그 봄날이 아주 길고 길어요. 상당히 좋은 날이다 이 말이죠. 좋은 시절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가히 알겠는가? 향음 스님이 아침에 청소하다가 쓰레기를 삼태미다 담아서 썰어서 탁 집어 던졌는데 대밭에다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개화장이 부딪히는 소리에 향음 선사는 깨달았어요. 그 향음 스님이라는 분은 이산 스님 회상에서 방장 밑에 수자로 있던 분인데요. 백장 밑에, 백장 스님 밑에서요. 백장 스님 밑에서 수자로 있는 분이니까 백장 스님이 방장이 없을 때는 방장 대행을 하는, 또 방장이 돌아가면 그분이 방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방장 밑에 제1자지요. 그는 훌륭한 스님인데 그 밑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산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백장 스님의 제자인데 그도 어느 산중에 가서 해상을 열었어요. 언주를 보다가 이 향음 스님은 제1자의 높은 자리에 수자로 있었고 이산 스님은 원주라요. 살림하다 보면 원주는 그 뭐 수자하고 그 상대가 안 됩니다. 같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못 되고 저 밑에 살림 맡아 보는 원주를 맡아 있는 이산 스님이 있다가 저 백장심 해상을 떠나서 딴 곳에 가가지고 해상을 열어서 조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음 스님이 기가 찬다. 이거 내 밑에 아무것도 알도 못한 원주가 어쩌 조실이라고 어디 가서 저기 앉아서 해상을 열었다니 이제 기가 차네. 아, 내가 가서 좀 한 수 가르쳐주고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래 있어서는 그 향음 스님이 찾아갔습니다. 이산 스님을 찾아왔는데 만나서 차를 먹으면서 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내 밑에 원주나 보던 사람이 이어와서 그래 조실이라고 해상을 열어가지고 이래 있느냐. 응? 그래 뭐를 하니까 이산 스님이 그 향음 스님한테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하나 물어서 스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내가 스님을 이전에 조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물어보라. 이산 스님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부모 미생 전에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여하시 화성의 본래 면목이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것이 화성의 본래 면목입니까? 물었어요. 그 화금 스님이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향음 스님이 본인이 거기 와서 이산 스님한테 혼을 내주려고 했다가 본인이 대답을 못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산에 돌아가서
이를 물고 용명정진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인가. 거기 그 맺혀가지고 지극하게 맺혀서 철천지 환이 맺히듯이 아주 꽉 맺혀버렸어요. 여기요. 그래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청소를 해가지고 산태미다 담아가지고 쓰레기 대밭에다 확 던졌는데 기와장이 대밭에 대나무에 탁 부딪힘이 탁 소리 나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그래 이거 깨달은 분이고 또 영운조사라는 분이 있어요. 영운은 하옹이라 영운조사 영운스님은 30년을 세상에 안 나가고 산에서 열심히 정진했어요. 30년을 세상에 안 나가고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정진하는 가운데 봄날에 도화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것이 봄이 이제 다 돼갈 무렵대에서 그 도화꽃잎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영운스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스님이 영운스님이 복사꽃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오도성을 냈는데요. 그걸 보고 이산스님이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깨달은 것은 영원불변이다. 깨달아서 견성을 했다. 인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또 천하의 선지식으로 이름을 날리는 또 도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현사선사입니다. 현사선사가 또 영운스님의 복사꽃 떨어진 걸 보고 깨달았다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영운이는 꿈에도 견성을 못했다. 꿈에도 견성을 못했다. 딱 그래 말씀을 했어요. 이산스님도 천하의 도인이고 도인이 한 분은 견성을 했다고 인가를 하고 현사스님도 천하의 도인인데 한 분은 꿈에도 견성을 못했다고 그래 했으니 그 어느 스님 말이 옳은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느 스님 말이 이산스님 말이 옳을까? 그러면 현사스님이 견성 못했다 하는 말이 옳을까? 에? 누구 말이 옳겠어요? 네? 이산스님 말이 옳은가요? 견성했다고 인정하는 그 스님 말이 옳은가요? 그러면 견성을 못했다고 하는 현사스님 말이 옳은가요? 근데 해인사에 72년도에 선방이 있는데 성철스님 방장 하시는데 올라가서 독참을 하고 공부에 대해 점검을 받겠다 올라갔는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답한 가운데 내가 하나 묻겠다. 성철스님이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그래 영훈이가 복사꽃 떨어지는 걸 보고 견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산스님은 영훈이라는 스님이 복사꽃 떨어지고 깨달은 게 정말 진짜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현사는 똑같은 도인인데
영훈이는 절대 견성을 못했다 라고 했으니, 그래 누가 이산신이 말이 옳으냐, 견성을 못했다고 하는 현사 말이 옳으냐,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사 또 이산, 오늘 스님까지, 방장 스님까지 보태서 제가 30봉을 내리겠습니다. 이 30봉이 상을 주는 봉이겠습니까? 벌을 주는 봉이겠습니까? 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참 반갑다. 만난 게 참 반갑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러셨어요. 예,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에를 다니고 이래 해도 이 말을 들으면 이건 스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속세에 있는 거사님 보살이 깨달은 분이 많았습니다. 중국에는 유도바락한 여인은 대표적으로 여자로서 시장에 장사하면서 기름 짜가지고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 상대하면서 하도를 창구해서 깨달은 분이라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그분이 굉장한 큰 불사를 한 분입니다. 불교를 크게 일으킨 분입니다. 그 유도바락한 여인이요. 이 인생이 살면서 세상에 그 지지고 볶고 맨날 그래 살 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 그래 살아서 뭐 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 보세요. 거기 태산같이 뭐 하나 봐도 그거는 그게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그게요.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이거는요. 거기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력, 돈, 명예를 버리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본인을 알아라 이거예요. 본인이 나라는 게 뭔가를 알고 권력도 돈도 명예도 누리라 이거예요. 나를 모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재산이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눈 감은 봉사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확연히 모든 것을 밝게 아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물려줘야지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 돈, 명예, 권력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나를 몰라. 눈 감으면 봉사라. 봉사한테다 재산을 가지고 암만 태산 같은 돈을 갖다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줘도 제대로 그걸 활용해 쓰지를 못해요. 잘못해요. 잘못 써요. 잘못 써가지고 집이 망하고
나라를 맡기면 나라를 망치고 안 됩니다. 나를 알고 명예와 권력과 나라의 전체를 짊어지고 살림만 할 수 있는 나라를 맡아 대통령이 되든 뭐 국무총리 되든 한 가정이 되든 나를 알고 하는 그 사람은 멋지게 한다 이겁니다. 절대 남한테 원성을 듣고 또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불행한 일이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두가 온 나라를 아까 말했듯이 태평, 밝은 성세, 태평의 시대, 멋진 시대를 열어나간다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를 아는 사람만이 그래.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발부둥 쳐보세요 되는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까운 나를 왜 모르느냐 이거라요. 또 장엄스님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냐, 나의 본래 면목이냐 이거요. 몰랐거든. 투자 자리에 있어도 그걸 못 깨달았어. 그 이산심한테 가서 방망이 맞고 헌통에서 분통이 터져서 가가지고 공부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응? 저래요. 여러분이 뭐하러 다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살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재산을 맡기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줘도 좋아. 그 사람은 그것도 가지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꾸 맡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억지로 맡기면 하되 그거를 모든 국민과 모든 만민이 함께 공생 공존 함께 같이 누리는 그런 보살행을 하지요. 이제 보살행, 대성 보살행을 하지요. 이런 말을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응? 함께 마음 쓰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좋아요. 맡길만 해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 이거라요. 온 국민이 그런 의식으로 산다면 무슨 이 나라가 걱정이 있고 왜 남북이 갈라지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전쟁을 하고 응?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고 이 세계가 불안하고 이렇게 어렵겠어요. 또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조사론 이렇게 30년을 해서 깨달았고 향엄스님은 대나무를 소리에 개화장 소리에 떨어지는 맞는 소리에 깨달았고 이런 정말 친절한 이거는 어떤 친절한 소식이냐 하정 개복이냐 어떤 게 일찍 이렇게 이런 게 모든 걸 만물을 만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강명의 덕이 일어났느냐 이거라. 누가 또한 불분명한가 그러면 어떻게 분명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고 누가 그러면 밝히지 못한 것이냐. 여러분은 어째서 야기야 여신대만 이와 같이 할진대는 방향으로 눈이 앉는 고개의 진흙소가 밤마다 달을 보고 우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운문에 목마가 매일매일 바람을 휘날리면서 우는 것을 아느냐. 이건 깨달은 소식입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이 소식이에요.
차도하라. 그러면 덕산 임재는 또한 어떤 무엇을 한 사람이냐 이거죠. 뭘 한 사람이냐? 응? 이랬단 말이지요. 응. 오늘 이제 초하루, 오늘의 12월 마지막 보내는 달 초하루를 맞이한 날이라 이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새기게 들으면 허송세월을 안 보냅니다.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소용없어요. 나를 아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이 공부를 항상 안 하면 다 헛일이라.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헛일이고 물 위에 뜬 거품이 오래가고 구름이 일어나기 오래갑니까? 거품처럼 여러분이 일생 아무리 뭐고 뭐 해봐도 거품이라니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라. 영원한 거는 여러분 마음짜리, 마음 본래 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마음짜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하루인데 이 본문을 꼭 여러분 새기 들어야 됩니다. 초하루니까 이제 한번 또 참회 본문을 한번 한 걸 길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오. 저희들은 지금 저 천인과 신선과 용신 발부를 위하여 예불한 오늘 부처님 전에 예불한 공덕의 인연으로 시방에 다함없는 사생육도의 미래세계가 끝나기까지 중생이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다시는 형체를 잘못받아 모든 고초를 받지 않으며 다시는 시박과 오역죄를 지어 사막도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의 예불한 공덕의 인연을 힘입어 각각 보살마살에 몸과 입의 업이 깨끗함을 얻으며 각각 보살마살의 큰 마음을 얻되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근을 내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들의 지혜의 법을 받아 지니고 수미산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무상보리에 머물고 많이 보배 같은 마음으로 번뇌를 멀리 여의고 건강 같은 마음으로 모든 법을 결정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마구니와 외도들이 능히 다 파괴하지 못하고 연꽃 같은 마음으로 보는 법에 모든 법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담 바라와 같은 마음으로 오랜 급 동안 만나기 어렵고 깨끗한 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어리석은 장애를 띄어 넘을지니라. 이게 오늘은 이 본문에 참회 본문이 아주 좋은 본문이 나왔네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법당에 와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듣고 부처님께 일념으로 지극한 기도하는 그 마음, 일념,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그 일념이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일념이 없고 딴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망상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갖다 올리고 불공을 해서 올려도요 되질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망상이 없이 일념, 지극한 일념이 중요해요. 일념으로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바로 사생, 태란서파, 사생 육도 지옥하기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렇게 육도 중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도 중생. 세계가 모든 그런 세계가 다 끝나기까지 중생이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제 법당에 오시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나만 혼자 재수 대통하고 잘되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이 공덕으로 사생, 태로라고 알로나고 서판대 하에서 나는 중생 또 육도 중생 모든 중생들을 다 같이 보리에 대성 진리의 보리에 그래 이르도록 다시는 형체를 잘못 받아 여러분이 이 중생의 이 고약한 업보로 모양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중생이 업보 고약한 거 이거는 참 곤치기가 힘들거든요. 곤치려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힘이 드는데 그런 형체를 받지 않도록 오늘 기도한 여러분의 일념에 이 공을 들인 이 마음, 공덕, 이것은 일체 그런 잘못된 형체를, 모양을 다시는 잘못 받아 나오는 일이 없도록, 잘못 받아 나오면 안 된다. 잘못 받아 모든 고초를 받지 않으며 다시는 시박과 오역죄를 지어서 사막도에 들어가는, 사막도가 뭐지요?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거. 사막도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오늘 지금 예불, 부처님께 예불한 공덕 인연을 힘을 입어서 오늘 여러분이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기도한 그 예불한 그 힘을, 오늘 기도하는 힘을 부처님의 가필히 힘을 입어서, 힘을 입었다 이 말이지. 힘을 입어서 각각 보살 마살의 몸과 입이 깨끗함을 얻으며,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복잡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여러 가지로 괴로운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싹 깨끗해진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힘으로 인해 깨끗해져. 깨끗함을 얻으며 각각 보살 마살의 큰 마음을 얻되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지는 온 이 땅덩어리는 어떤 물건이든지 배척을 하지 않고 다 담아. 땅덩어리 그렇지요? 땅덩어리 모든 물건 다 담지요. 그렇지요? 차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담아서 모든 만물을 길러주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기라. 이제 땅덩어리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 이기라.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을 다 꺼내서 포용해가지고 기른다 이 말이죠.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어때?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근을 내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들의 지혜의 법을 받아서 지니고, 바다와 같은 지혜, 물은 걸림이 없잖아. 물은 걸림이 없이 아무리 막아도 물은 흘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그와 같이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법을 받아 지니고 수미산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무상보리에 머물고, 수미산 같은 거는 뭔 소리냐? 산은 아무리 악천후, 태풍, 비가, 바람이, 눈이 내리고 많은 사람에서 밟아도 산은 까딱다른 가만히 없이 토가 없어. 산이 많은 사람이 와서 막 밟고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해도 산이 화를 낸다든지 모양을 밖으로 그런 형색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지요. 청산은 부동이라 그래. 일체 움직이지 않는다 이라. 여러분도 마음이 일체 어떤 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소리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부동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수미산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무상보리에 머물고 만이 보배 같은 마음으로 번뇌를 멀리 여의고, 여러분이 복잡한 생각 머릿속에 드는 게 다 여인다 버린다 다 복잡한 번뇌를 다 여의고, 금광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 아주 최고로 강한 게 금광이에요. 금광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법을 결정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마구니, 여러분이 마음이 아주 태산부동하고 견고해서 일체 모든 마구니가 침노해도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마구니가 나 절대 안 돼. 마구니와 외도들이 능히 파괴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절대 접근을 못해. 연꽃 같은 마음으로, 연꽃은 물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법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데도 연꽃처럼 마음이 물이 안 들어. 어디도 물드는 게 없어. 물이 안 든다. 물들지 아니하고 우담바라 같은 마음으로, 우담바라 꽃이 뭐지요? 우담바라 꽃이 천상에서 피는 꽃인데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마다 우담바라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꽃입니다. 우담바라와 같은 마음으로 오랜 급 동안 만나기 어렵고 깨끗한 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어리석은 장애를 다 제멸해서 다 죄에서 없이 치운다는 겁니다. 제멸하는 거 아시죠? 죄에서 멸해 없이 치운다. 모든 장애를 일체 어리석은 장애를 제멸하고 허공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일체 중생들이 청량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일체 중생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엄청 문양강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몇 건이다, 여기 얼마나 많다, 적다, 이런 양을 측량하기 어렵다는 거라. 그런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화로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걸 아시지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한번 두고 볼게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쓰고 사나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정말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보면 알지. 또 그게 또 시계바늘 돌리나 하면 또 다시 제자리 돌아가도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지요? 진저비가 초목산이 온 영혼이 기쳐 윤생물이로다 나모아이미 다불. 진조라는 새가 아주 무서운 새인데요, 이 새는 아주 독이 엄청 큰 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날아가면은 모든 초목이 다 죽어요. 진저라는 새가 지나가자면 초목이 싹 다 죽어요. 그러나 용은 기처의 윤생물이라, 그 용이 구름을 일으켜서 더 비를 내리는 곳에는 모든 만물을 다 윤택하게 살리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